피곤하실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근데 유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규모 집회 때 몇 번 이 강의를 한 적은 있는데 한국에서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들을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강의가 되게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관찰하고 또 경험하고 또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수들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해석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실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성경 보면 얼마나 두꺼워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상황과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열심히 구하고 찾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이 와서 집중하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어요. 좀 오늘 그만하고 좀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잘 못 듣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건가,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다는 게 뭔가 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애를 쓸 건데요. 하다가 조금 길어지면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편하게. 그러니까 몇 명 가면 거기서 제가 정리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각자의 필요가 다를 텐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나누는 것들 가운데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 필요를 따라 또 풀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 순종하며 반응하며 걷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 2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는 충분한 정보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한 모든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 기도 가운데 그냥 가슴이 울컥하면서 주님 당신이시군요. 그 느낌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걸 좋아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부터 관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시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행한다고 하지만 계속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운로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예수님의 역할도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속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그냥 내둬도 돼요. 네. 네. 근데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교통케 하시는 영이에요. 교통, 그거를 영어로 쓰면 쉽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용하셨던 모든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비유예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 목자와 양, 또 주인과 종,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실은 신앙에서는 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을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자꾸 그분의 음성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류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구체적인 예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하고 난 친구야. 친구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저는 굳이 막 어떤 일에 대한 정답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내일 시험 본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아는 파트예요. 아무래도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입이 근질거려서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애가 괜찮아, 아빠가 뭘 알아, 아빠가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 버리면 속상한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분은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주로 언어적인 형태로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귀로 들리느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꿈에서 내가 봤어. 그럴 때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중에 뭔가를 봤어. 눈 감고 있었는데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시각적인 이미지로 뭔가가 이렇게 나한테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옆 사람 못 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울리는데 그게 우리의 뇌가 정보를 프로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각적인 이미지 아니면 청각적인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언어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시는 거야. 물론 개 중에는 귀로 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들리는 것 같지. 내 평생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들리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거야. 근데 귀로 듣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귀머거리에게도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언어와 문화와 종족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초창기에 중국에서 온 성경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소위 불교에서 하는 식의 면벽수도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이분이 한학자다 보니까 오원절구, 사원절구, 아주 구를 맞춰서 한시로 오는 거예요. 한자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어도 잘하시고요. 예, 영국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말씀하시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어로 말씀하시고 한학자들한테는 한시로도 말씀하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신성한 언어가 있어. 신은 이 언어만 써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건데 이 메시지는 실은 특별히 어떤 형태의 제한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은 수백 가지가 나와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꿈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계시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예언자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보면 당나귀한테 말하기도 하시고요,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정말 자세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때는 그런 매개체를 이용을 하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급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나마 이렇게 흐르던 그 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마른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여기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다음 장소 이동,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를 마르게 하시고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다음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또 사람마다 예민한 영역들이 달라요. 시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청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아주 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서 뭔가를 풀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꼭 이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으로 가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기보다는 실은 더 적절한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면 sensing God,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좀 감정적인 영역도 많이 작용을 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 방식, 저 사람한테는 저 방식.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거가 내 뜻이야 라고 알려주실 때 사용하시는 어떤 신호들이 있어요. 나만 아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예민하게 이제 집중하면서 이렇게 잘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뭔가를 알려주길 원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먼트들을 만나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찾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하고 아내만이 아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왜냐하면 생활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공유가 안 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말고 차차차차 그러면 아내가 뭔지 알고 갖다 줘요. 여러분은 그 아차차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하고 공유된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아내는 아차차가 뭔지를 알아요. 그게 일종의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어떤 소리에 뜻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게 우리의 언어 체계인데, 방언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소리 체계에 의미가 막 붙는 거예요. 네. 제가 뒤죽박죽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가 다 제각각이에요. 지금 뭐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벨도 다 다르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들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막 이 말 저 말 던지면서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주워 담으세요. 원래 내가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차근차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음성 듣는 것 자체를 되게 은사적인 영역으로 보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건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이거는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뭐냐면 관계 중심적인 거예요. 다 대상과 목적을 가져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상을 전제로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 뭐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채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뜻이 오고 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소통이 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가정생활에서의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어떤 때는 서로 외계인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어쩜 내 말을 이렇게까지 곡해야지 할 때가 있잖아요, 초반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처음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요, 결국 핵심이 관계예요. 방언도 소통을 위해 주신 거고요. 통변이 더 귀한 이유는 그것이 더 많은 그룹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그래서 또 더 귀한 거야. 더 넓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은사의 종착지는 사랑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은사도 핵심은 관계에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은사하고 관계가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결국 소통을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으면 소통이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없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채널이 생기는 거예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적인 영역에 대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걸 너무 신비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매 뭐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이거를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 있죠.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관계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원해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 위조 지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불짜리 위조 지폐 보셨어요? 혹시 2불짜리 위조 지폐나 200불짜리 위조 지폐 보셨어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네. 자, 왜 2불짜리와 200불짜리의 위조 지폐가 없을까요? 실제가 있어야 위조도 존재해요. 가짜가 있다는 얘기는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불짜리엔 위조 지폐가 거의 없어요. 왜? 가치가 떨어지니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위조가 있어요. 그래서 100불짜리를 우리가 한 다발로 누가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 이 중에 위조 지폐가 섞여 있을까 봐 나 못 받겠어 하시는 분 있어요? 나중에 그건 골라내면 되잖아요. 일단은 바꿔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위조인지는 몰라요. 위조가 섞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돈다발은 바꿔보는 게 맞아요. 그죠? 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성 듣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을 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구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게 분리가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 콜링이 오면 제일 먼저 뭐래요? 아무래도 뭐 삼각산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식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근데 그거를 그때 나는 말씀을 드립다 파서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야지. 그렇게 그거는 단계적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만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 어머니 때문에 신학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말씀 중에 적용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내가 너한테 검을 주러 왔지 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뭐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할 거고 그 부모 자식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구절에 가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어느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지는요, 컨텍스트를 알고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성경의 기초에서 말씀을 다지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 가운데 분별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이런 거 그냥 하나님 대조조조조조조 이러면서 그냥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야 지금은 아니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해라 라든가,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기까지는 기도 가운데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실은 전통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면서 자기가 며칠 전에 잘못한 거가 떠올랐어. 아, 이거 회개하겠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아,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하는 마음의 확증이 와요. 그게 인도함 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면 충분해요. 네. 근데요, 물론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메시지의 정보들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요, 분별이 쉬워져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기 전 처녀 총각 시절에 이 친구 괜찮다 싶을 때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지죠? 페이스북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인스타 들어가서 팔로우하면서 관찰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뭘 알고 싶어요? 이 사람 뭐 좋아하는지, 어떤 타입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실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캐고 싶은 관심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 내 내일의 걸음에 대해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을 건지를 놓고 기도할 때 더 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다양한 관계적인 영역이 있고 감정적인 영역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은사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의례적인 부분이 강하고 어떤 그 형식이 강조되다 보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찬양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감정이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그게 좀 더 안정감 있고 단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동반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둘 사이에 사랑하는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충실하게 봉사하고 섬기면 되지 로맨스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세요? 동의가 안 되죠? 네.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내 감정을 녹여주네,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길 잘했어,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관계가 빌드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아내가 한 번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인도네시아 살면서 딴 건 다 좋은데, 다 감사하고 만족한데 좀
날씨가 좀 힘들어. 예, 특별히 날씨가 좀 어떤 땐 시원한 바람을 좀 맞아보고 싶대요. 숲속을 거닐고 싶다는 거야. 인도네시아는 숲이 다 정글이라 못 들어가고 이게 시원한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다 무더워요. 근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걷고 싶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술 더 떠서, 근데 나는 거기에 강이 좀 흐르면 좋겠고 물이 있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숲속에서 시원한 바람 맞고 걸으면 너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해 부활절 때 제가 호주에 초청을 받게 됐어요. 멜번에 갔는데 그 초청한 목사님이 이번에는요 저희가 수련회로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오랜만에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간 곳이 어느 산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겠다고 갔는데 거기 야라강 상류였어요. 야라강을 따라서 이렇게 거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생각해 보니까 남반구의 4월은 가을의 한복판이에요. 숲속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붙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서프라이즈 놀랬지 하신다고 느꼈어요. 내가 저 놀랐어요. 하나님, 이거 저를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네가 얘기할 때 듣고 있었지.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근데요 여러분, 아내가 진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작은 이벤트 한 번으로 그래 절대 충성,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할 때 제 수중에 돈이 없고 수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여전히 단단한 물질적인 지원이 더 중요한가요? 실은 그 감정적인 교제와 교류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의지도 무너져서 일어설 힘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과 내가 나누었던 그 교제와 어떤 그 감정적인 빌드업이 일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관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예전에 그 서로 다정하고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여기는 좀 별로 반응이 없는, 감정하고는 좀 담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실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거 저 위해서 만드신 거죠? 저 보라고 이런 걸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물고기들을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나무 잎사귀가 어떻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중얼거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막 나중에 임박해서 내일까지 이거 부도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아니면 하나님 저 이 대학교 가야 돼요? 저 대학교 가야 돼요? 이과예요? 저과예요? 이지선다로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이 사업 잡아야 돼요? 저거 잡아야 돼요? 아니 직장을 삼성이에요? 현대예요? 둘 다 됐는데 어떡해요? 막 이런 거 임박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분하고 관계를 쌓아 놓으세요.
그러면요, 신기한 건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힌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급한 건 하나님 쪽이에요. 네. 그리고 막판까지 답이 없다. 근데 여러분이 왜 기다리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지선다,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낭패 보기 싫어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때만 하나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막 시험 준비하고 그래서 회사 알아보고 해서 갈 회사 정해놓고 막판에 딱 두 군데 옵션이 오니까 여기는 이게 좋은데 여기는 저게 좋고 하나님 뭐 해요? 꼭 그렇게 해서 이지선다로만 물어봐요, 우리는. 그죠? 네. 왜 그래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둘 중에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바로 안 가르쳐 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은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자판기. 동전 몇 개 넣고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나와 쾅쾅쾅. 자판기로 보는 거야. 아니,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바로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여러분, 예쁜 여자 사귈 때 처음에 몇 번 대시했다고 응답 안 오면 꽝이에요? 기다리고 관계가 쌓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거기서 조급함으로 힘드냐면, 이 모든 거의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편한 길을 인도받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긴장되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응답이 안 오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공부 잘한다고 때 되면 와서 물어봐요. 시험 문제 뭐 나올 것 같니? 설명해 주면 아 그래? 아 고마워. 갔다가 아 근데 이 문제 어떻게 푸니? 또 설명해 주면 아 고마워 하고 가. 근데 평소에는 안 찾아와. 그냥 시험 때만 찾아와서 물어보고 가요. 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오늘 점심을 먹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건 관심 없어. 그냥 와서 질문만 하고 가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볼 때 아, 얘 정말 나랑 친한 친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요? 네.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고 질문해야 할 것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저는 그냥 기도를 그냥 무시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잠시 시간이 있어서 할 거는 없는데 제가 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통 하실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선택권을 하나님께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가 유리한 뭔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미혹이 찾아와요. 한 예를 들면요, 어느 찬양 인도자인데요, 젊은 싱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날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날 그 교회 싱글자매들이 3명이 각각 이 형제를 찾아가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내 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3명이 동시에 그랬으면 이거 다 꽝이죠. 볼 것도 없어요. 왜 꽝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매니플레이션 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야.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주로 이제 미혹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예로 어떤 신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신학생이 그 어떤 그 교수님한테, 선생님, 저 시험 공부 안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 공부 안 해도 성적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차없이 F를 줬대요. 왜? 성적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권위예요? 교수님한테 주신 권위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얘를 F를 줄지 A를 줄지를 말씀하시려면 누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교수님한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실은 그렇게 하면 공부 안 하고 성적을 받는 페이버를 받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 이런 식의 응답이면 대부분은 꽝이에요. 네,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안식년으로 머물렀었어요. 선교단체에 머물다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타고 다니던 차를 이제 LA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그 새로 들어온 그 훈련생이 한국 분이셨는데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쭈삣쭈삣 하시면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 그 차 갖고 계시죠? 네. 실은요, 제가 말씀드리긴 너무 어려운데 제가 차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선교사님 타고 다니시던 차가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어요. 이 차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어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왔는데, 설마 아니야. 그러고서는 무시했대요. 근데 밤에 자면서 굉장히 자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일 이용주 선교사님을 혹시 길 가다가 만나게 되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형제님, 용기를 갖고 얘기해 준 거는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요, 저는 이 차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차고, 그래서 이 차를 누구한테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저에게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니까 제가 며칠 한번 기도 중에 생각해 볼게요. 기도한다고는 안 했어요. 기도 중에 생각해 볼게요 했어요. 별로 생각은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며칠이 있다가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차 몰고 LA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정리하고 끝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위 용하다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 보고 나한테
헌금을 얼마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거는 그렇게 말한 사람도 미혹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재정을 만약에 평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경우면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아니고 같이 미혹에 빠지는 일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게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후원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후원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하여간 이런 영역들과 관련해서 미혹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는 확실한 경우들 중에 몇 가지는 뭐냐면, 평소에 나라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어떤 헌신에 대한 마음이 왔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엉뚱한 것 같고 이거는 내가 굉장히 모험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이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을 보는 일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인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왔으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반응을 해요. 하지만 이런 이렇게 차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그냥 자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기본적인 게 유추가 돼요. 예를 들어서 피싱 전화가 딱 왔는데 아내를 사칭해가지고 돈 보내라 이럴 때 적어도 아내의 성향을 잘 아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네. 미혹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한 번도 안 망하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네. 망해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또 배워요. 네. 자,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게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순종을 전제로 들으면 훨씬 잘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서 요구하시는 건 대부분 위험하거나 내가 평소에 하기 싫었던 일들에 대한 도전일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들리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기도하면서 단판을 줘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에 상황에 끌려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여시는 걸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막으시는 거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가 타면 안 돼요. 요나가 갔을 때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났어야 돼요. 근데 상황이 열려요. 아, 상황이 열렸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여자 목욕하는 걸 본 건 하나님의 계시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훨씬 잘 들려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에게 엘리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아요. 왜? 순종을 반복적으로 회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서 들으려고 하고 내가 유익한 것만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요. 네. 하나님은요, 근데 물론 꼭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갔다가 사무엘의 그 처소 근처에 갔을 때 막 예언을 하면서 눕잖아요. 사울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어도 또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경건하지 않다고 해서 그분의 말씀까지도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이 바뀌고 헌신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사람에 한정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실수를 해요. 듣는 것에 대해서도 실수를 하고요. 들은 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실수를 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멈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누가 막 이렇게 예언해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새겨 듣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얘기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 다른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를 듣느냐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이 부분에서는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실은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 교회에서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그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분의 어떤 생각을 겸손하게 듣는 그런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많은 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권위의 영역을 넘어서는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다. 이 교회가 죄가 많아. 다 문제가 많아. 다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은 건강하지 못한 거고요. 그런 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은 질서의 영이세요. 질서를 따라 일하세요. 만약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나 돌이키거나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부터 먼저 말씀을 주셔야 되죠? 목사님과 리더분들에게 먼저 그 마음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질서를 따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은 같은 성령님이거든요. 질서의 영이신 분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일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권위의 영역에서 더 겸손하고 겸비하고 또 이제 무릎 꿇게 되거든요. 저의 경우에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밖에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몽골 사역 그만하라고 하셨고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떠나라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떠나는 그런 이례적인 거가 아니에요. 이게 몇 달 또는 1년에 걸치는 오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컨펌의 과정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 이렇게 확 어떤 생각이 왔을 때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나 급박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음성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급하게 우리를 막 촉구하지 않아요. 다급하게 지금 당장 해야 돼 하고 끌고 가지 않으세요. 평안 가운데 잔잔한 확신을 주시면서 앞으로를 준비하게 하세요. 마음으로. 급한 생각은 대부분 이게 내 안에 있는 임펄스, 막 이렇게 내적인 충동이거나 아니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는 평안함과 같이 임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일관된 음성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은 몽골 사역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떠나게 하시면 어떡하지? 다음 사역은 뭐지? 그리고 여기서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될까를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몽골 사역을 떠나서 다음 사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연달아서 그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 기도해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떠나야 될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더 확실히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이 없으시면 기다리면 되고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알려주셔도 이게 불확실하면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아듣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이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인도네시아인 것도 같은데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 가는 거 맞아요?
저 이번에 다시 기도원 갔다 올 건데 한 9시간 운전하고 갔다 오는데 저 오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들려주시면 저 인도네시아로 알고 갈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시는 길에 그 아틀란타의 그 한인 마트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 설교 그 테이프 대신에 이제 그런 DVD 같은 걸 많이 비춰놨는데 그 중에 어느 교회 부흥 집회 거를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건데 마지막 날 설교가 그 코스타에서 헌신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 이야기와 함께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인도네시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용규 선교사 얘기까지 확실히 나오니까 이분이 거기서 퍽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이제는 갈게요. 이제 그때 이제 확신을 얻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극적인 순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걸로 다 충분하진 않아요. 그것 플러스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구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타이밍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어서 일단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부터 총장님이 저를 대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펀드레이징도 하고 사람도 데려오고 하는데 총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부분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이분이 너무 나를 압박하는데 이게 이러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시기쯤에 총장님이 초청한 어떤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반 넘었네요. 약속한 시간. 요거 빨리 하고 정리할게요. 이분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본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학교에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대학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님은 다른 대학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근데 저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저와 가까운 선교사님 몇 분이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큰일 났어 하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는 밖에 있었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올 것이 왔나 보다. 내일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가서 총장님을 만나 뵙고 총장님께 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했을 때 총장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 또 하나의 컨펌이 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만약에 총장님이 만류하신다면 타이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다음 날 가서 떠나겠다고 했을 때 총장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휴하시는 그렇게 돼서 또 한 번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얼마 전에 그때 얘기를 몽골에서부터 같이 사역해서 와 있던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본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뭐 일본어 학과가 생기고 뭐 유치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뭐 병원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가 몽골학은 처음부터 안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가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본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저희 사역을 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몽골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전체를 못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5세기 정도 살던 사람이
기도 가운데 지금 20세기의 이 모습 아니면 여기의 장면을 봤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제대로 이게 어느 나라의 어떤 시기의 어떤 컨텍스트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게 그런 거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확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엉뚱한 해석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직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컨펌을 구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있던 중에 그 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교제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어쩌면 당신한테 필요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꺼내시는데 당신이 멕시코에 처음 선교지 갔다가 거기서 상황이 어려워서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대요. 근데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자기 팀원들한테 저를 위해서 좀 분별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때 1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가 5명은 떠나라고 5명은 떠나지 말라로 답이 온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A, B 둘 다야. 이거 뭐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5대 5지? 6대 4면 좀 결정이 쉬울 텐데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준비하면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와요.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뭘 원하는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건 숨겨놔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게요.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왜? 안전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일단 너부터 솔직하게 까봐. 네 패를 다 까봐. 내가 너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왜 결정 못하고 있어? 얘기해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멕시코를 떠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솔직히 저 떠나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해. 그게 이제 굉장한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됐고 떠날 수 있었대요. 근데 저도요 그때 그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싶었어요. 나는 뭘 원하지? 그때 생각해 봤는데 이제 몽골 떠나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 동의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저 떠나도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생명과 우리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여정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인도네시아 가도 도우실 거고 홍콩을 가도 도우실 거고 일본을 가도 도우실 거예요. 계속 나의 하나님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큰 그림 가운데 그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의 가운데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어요 하면 기다려주세요. 왜? 이 부부관계랑 같은 거니까. 내가 선교지 가고 싶어도 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부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감정과 생각을 배려하시면서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지 말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마무리할게요.
아마 요 가운데서 뭔가 정확하게 뭐 정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권위에 대한 부분 좀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많은 그 예언하고 예지하는 분들이 말리죠. 당신 거기 가면 붙잡힌다. 죽임당하게 된다. 못 가게 말려요. 이 사람들이 본 건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이상을 봤어요. 잡히느냐 안 잡히냐를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끝에 하나님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그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잡히고 안 잡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는가가 그에겐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이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가는 게 맞다 하고 간 거예요. 내 안위는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더 잘 분별되고 보여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결국 말씀을 듣는 삶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고 또 서로의 뜻에 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며 우리를 또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 가운데 또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다면 좀 음성을 듣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진주를 그 여정에서 얻게 될 것이고 그 궁극적인 음성을 듣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과정을 가는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관계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을 채워주시려 하되 우리의 수준과 생각을 배려하셔서 단계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더 알아가며 더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음성 듣기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고 하시는 게 굉장히 뜻밖인데 분명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교회지만 말씀에 기반한 역동적인 성령 사역 추구하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위에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캐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읊조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깊은 사귐 교제가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 역동적인 역사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합시다. 네, 감사합니다.